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에는 여호수아는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종인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뛰어난 리더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점 이제 점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노인이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평생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쩌면 승리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교훈과 비결을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들을, 자신의 신앙의 지혜들을 이제 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영적인 리더였고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고 작은 전투를 끊임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베드로는 제자 마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며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해 나갔던 것처럼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과 지혜를 전수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손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신앙과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이 행하였던 모습과 똑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고별 설교와도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교훈을 전해준 것과 같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남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각계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 이유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과 교훈이 전달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이 신앙에 관한 교훈들을 전달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나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나갔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점점 듣다 보니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편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처럼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은 점점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도 어떻습니까? 흘러가지 않고 그냥 고여있는 물은 언젠가는 썩어서 누구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 생명력이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남기는 그 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후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오늘 이 유언과 같은 그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신앙과 교훈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만큼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너희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 어떻게 정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점령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이 가죽이라도 남긴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앞선 세대부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세속적인 그 가치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교훈을, 그 바톤을 넘겨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 신앙의 모습, 신앙이라는 것을 잘 물려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승리들, 전쟁의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전해준 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언가 하나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주변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없다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들이 누려왔던 그 문화들을 볼 때에도, 그들이 먹어왔던 그 음식들을 볼 때조차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기고 싶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기도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평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대상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큰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도 작은 일에서 우리가 부주의하고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큰 문제들은 힘겨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잘 이겨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 평안을 좀 누려보고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밀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힘든 시련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앞에는 가나안 우상과 그 세속적인 이방 문화라는 은밀한 유혹들이 그들의 눈앞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유혹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사람은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진 않은지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더 직역해서 본다면은 너의 영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고는 너의 영혼과 너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남겼던 그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다해서, 너희의 온 힘을 다해서 시간과 종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자신과 동일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진공 상태처럼 텅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들어차게 되면은 그 마음이 점점 가득해지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인터넷이나 TV를 보다 보면 쇼핑을 할 때 무언가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것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눈에 한번 왔다가 이걸 가지면 내가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하나가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마음은 점점 커져 나가게 됩니다. 늘 무언가로 우리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라는 공백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다른 세상의 것들의 유혹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굳게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평안을 줄 것 같은 그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결국에는 죄에 빠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이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이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게 되고 그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의 모습을 점점 답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진실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죄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모습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죄악을 행하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예배에 빠지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되는구나,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바르게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변화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먼저 끊어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율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방신을 섬기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쾌락적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이방신들의 모습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 이방신을 결국에는 집 안으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해야 할 대상과 멀리 해야 할 그 대상을 잘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정을 이룬다라는 의미의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 자는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과 혼인하여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 금이나 은이나 혹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방해하는 무언가 요소가 있다면은 그 역시 우리는 끊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있는 그 방해 요소들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담대히 끊어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이방 민족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수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위임될 때 모세는 그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 권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안위와 평안은 그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승패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애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비결이며 그가 평생토록 지켜온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신앙과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때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타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제사 지내지 않느냐? 우리가 제사하고 하는데 너희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그냥 넘어지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 우리에게 시련이 참 많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언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 신앙을 전해주며 신앙의 전수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